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된 자들,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 거룩함으로 더욱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나님 기도로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에 선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 하나님 이 시간 그 심령을 살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회복의 능력을 통하여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아멘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순종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참된 지혜와 또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므로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며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아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또한 보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어 하나님 주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말씀 암송구절, 우리의 새로운 삶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죠.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한 주간 동안 계속 암송하시면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람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어제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돌무덤에서 나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면 그 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다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렸죠. 오늘 본문 47절이 이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가운데 거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아닌 다른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 가운데 거하였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한 것을 그들도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죠. 기적과 표적과 이적, 이제 표적과 이적은 같은 의미인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냥 단순히 큰 의미를 알지 못하는 채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행사가 기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 이적이라 할 때는 거기에는 똑같은 나타나는 결과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담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비범한 일이죠. 평상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평범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표적,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이 생기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하심,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더 잘 믿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표적이 임하였다 하더라도 저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그 눈이 닫혀진 상태로 있는 자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48절 말씀 가운데 만약 이 예수를 그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거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겠다. 여러 가지 소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저들이 염려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자신들의 그런 이익이 이제까지 누렸던 그 모든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바로 이것 때문에 저들의 마음 가운데는 참된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 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에 대해 저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던 거죠. 왜냐? 자기들은 이미 메시아 사상이 저들에게 있지만 율법을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지키고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저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오래 내려진 전통, 우리가 이렇게 많은 행위를 나타냈으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저들의 착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 이후의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노력과 힘과 의지로 다 보장되었으니 이 세상에서도 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조금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앞세울 때 우리 안에 들어온 진리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이와 같이 넘어지고 유혹될 수밖에 없는 내 자신과 또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모든 뜻을 나타내기에 또 하나님의 나라, 이 결국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진리를 우리가 이와 같이 진리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익이 앞서게 되면 그 진리까지도 또한 우리는 얼마든지 심지어는 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버리기가 쉽고 또 그 안에 거하지 않기가 쉽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저들은 분명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한 모든 일들을 이와 같이 또 경험했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그 한 일을 행했으면 나는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를 안 믿거나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는 않겠다. 그러나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다 육체의 소욕을 얼마든지 언제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내 자신의 이익의 앞에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진리마저도 우리가 때로는 등을 돌리는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단순히 우리가 오늘날 그 성경을 보면서 바울의 그러한 멋들어진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암송해야겠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와 같이 기록한 것은 그 한 번이 아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그냥 편지 가운데 한 그냥 문장이 아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늘 이와 같은 어떤 확신과 이 말씀 아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냥 한두 번 예수 믿고 또 예수 잘 믿을 때도 있고 뭐 안 믿을 때도 있는, 잘 못 믿을 때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럴 때 잘 믿을 때 그냥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주님의 그 말씀 아래 십자가 아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싸우는 것을 늘 보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승리의 비결은 다른 거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 예수와 함께 다시금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기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단순히 예수님께 순종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모든 일의 어떤 것은 준비 동작, 예열 동작, 시동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바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로 맡겨드린다는 것이 주재권입니다. 결국 내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이미 죽고 없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 주제권을 주님께 날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건 바로 이 주제권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이미 싸움을 해보지도 못하고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죠? 기권패죠. 그게 뭐냐? 기도의 결과를, 응답을 내가 다 짜서 갖고 나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린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종은 그 주인의 음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주인이 말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종이라 하여서 주님의 음성은 듣지만 주님의 음성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여전히 종인 듯한 종 아닌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우리 뜻대로 무언가를 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느냐? 주인이 종을 찾습니다. 주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습니다. 주인이 종을 부르는 그 자리에 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과 내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내 신앙과 내 삶의 자리라고 해서 그것이 여전히 내가 주인인 듯 그렇게 느껴지시는지요? 주제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딱 하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지만 또 무엇이 있어요? 이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것은 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라 라는 미리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 내일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일에 내가 주인께서 나를 부르실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게 할 수 있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주인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만 주인의 보호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또 부르신 가운데 함께 계신 곳은 우리 주님은 구원이시기에 분명 구원의 자리가 맞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진 않으면서 주님께 이러한저러한 것만 그냥 말하고 마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주님 이러한 일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내가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이라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해본 적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만 오직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왜 그렇게 나는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건 이렇게 되어야 되고요. 저건 저렇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치 주님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거래하고 또 이러한 저건 따지기까지, 심지어는 협박까지 하는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저 이거 안 하시면 저 이제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읽을 겁니다. 저 지금 하는 봉사 안 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계속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는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말씀 암송도 하는 이유가, 더 우리가 나의 나됨을 부인하고 너희들이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주님 안 따라가도 되시겠어요? 근데 주님을 꼭 따라가겠다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먼저죠. 날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습니다. 사실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내가 왜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이 말이 바로 튀어나온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거스리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것을 다스리고 제어하고 없앨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모든 것보다 나보다 크신 주님이 언제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안에 그런 DNA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셔. 이미 죽었던 나를 살리신 바로 구원자셔. 내가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를 다스리시기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탄식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아직도 신청하셔도 됩니다. 말씀, 그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열매가 맺어집니다. 양육을 신청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대로도 조사오니 신앙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이상을 넘어서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냥 담임 목사님이 양육 신청하니까 그냥 눈치 보이는데 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만들고 또한 구원한 내가 너에게 어떠한 것을 나타내 보이나 네가 보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많은 은혜들을, 그 말씀의 축복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내 것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나의 것을, 내게 있는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은 여전히 그 증거가, 그 반증이 뭐냐?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주인 노릇하여 주님을 종으로 부리기까지, 그러지 않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 결코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여전히 표적이 필요합니까? 이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전히 그 말씀의 그 진리 밖에 서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점을 가지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저와 우리 교육자들 반월제일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반월적 간선 땅과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열방 선교지를 위해서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 밖에 많은 일들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주되심을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과 나의 만족함과 기쁨과 감사로 삼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부활의 하나님 뜻을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긴 하였지만 다 믿지는 않는 그런 모습, 바로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요즘 나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닐런지요. 내가 과연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들으심을 온전히 드리며 나타내며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그런 기도 가운데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또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도로 통하여 재확인하고 다시금 우리가 또한 듣게 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기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만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또